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내용이고, 두 번째 비유는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사실상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그 상태의 종착지가 돼지우리라고 하는 확연한 그런 장소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또 길을 잃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는 또 다른 종류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는 아주 미묘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큰 아들입니다. 그는 작은 아들 못지않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불평과 불화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생은 도덕과 윤리도 없으면서 반항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형은 도덕과 윤리를 고수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멀어진 상태에 있었던, 이렇게 이 두 형제는 그 내용과 상태는 달랐지만 똑같이 아버지를 떠나버린 두 탕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아들의 세계는 탕자와 그 세대의 세계관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데,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기업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오늘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아들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는 실로 평화롭고 만족한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둘째 아들의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소용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말하는데, 첫째 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아픔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 아들에게 있는 두 아들의 이 모습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아픔입니다. 현대인은 사람된 가치를 평가할 때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물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적용한 결과 물질의 모든 노예가 되는 전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생애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도 탕자가 보았던 잘못된 인생의 세계관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와 그 세대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가치의 척도를 자기에게 두고 있다,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세계관은 자기라고 하는 개인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게 돌아올 분깃은 물질로 볼 때 신명기 21장 17절에는 유대인의 그 재산 분배법이 나오는데, 장자는 두 몫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이 아들들에게 나머지를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유대교에 있어서의 유대인의 재산 분배법입니다. 이 장자는 그 부모를 책임질 뿐 아니라 그 동생들을 책임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볼 때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아들이 가산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지극히 자기라고 하는 것을 기준하고 움직였고 자기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요구했던 분깃 자체는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분깃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또 아들이 더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죠. 아버지가 더 중요하고 아들이 더 중요하지 사실상 그 분깃은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내게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아들의 사고방식이 철두철미하게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사상은 성경 역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기 생각을 출발시키고 자기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결정짓는 그런 사고로 발전을 했는데 그 결과 그 개인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파괴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근거를 하고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만 그 약속을 파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파괴가 된 것입니까? 오늘 하와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등장하는데 이 가인은 개인주의의 사고방식에 근거를 하고 그 결과 동생을 죽이는 그런 기막힌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은 성경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개인주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개인주의의 결과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성경은 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았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의 사고와 이 사상이 결국에는 혼합주의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깊어가는 죄악상을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의 그러한 이 결과를 초래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후손인 니므롯 자손들이 나오는데 저들은 신할 평지에 그 바벨탑 공사를 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중대한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개인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지극히 이러한 사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언약을 떠나서 그 넓은 평지에 자신들의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보자고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모든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5장에 가보니까 이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명분을 물질적인 팥죽 한 그릇에 흥정을 함으로 그 개인적인 생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울면서 축복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영원히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 개인주의에 대한 이러한 사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발전하고 그것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더 확고히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더욱더 위험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 개인주의 사상이 명성을 떨치던 시대에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업과 혼란과 침노와 전쟁과 약탈과 방화와 그리고 동족 상정의 비극이 그치지 아니했던 그러한 어두움의 시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시대에 와서 여로보암은 개인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의 대표자였습니다. 죄의 온상이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죄악의 길임을 성경은 아주 단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마음대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사이에 세우고 신당을 짓고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를 정하면서 개인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개인주의에서의 출발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내게라고 하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것이 정당한 요구 같지만 그러나 이 내게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출발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죄악의 세계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수단으로 삼는 생각이에요. 자기 외에는 다 수단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 외에는 다 수단이에요. 아버지도 수단이요, 형도 수단이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수단이고 자기에게 이렇게 요구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의존하여 산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은유적 사상이 전혀 없는 이 탕자의 세계관은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나 중심의 가치관이 바로 탕자와 그 세대의 세계관을 지금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도 이 세대가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의 세계관은 또 무엇입니까? 그 분깃이라고 하는 물질 그 자체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또 말하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은 자녀의 신분을 버린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물질을 더 우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의 가치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물질에 있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표준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상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두지 않고 이 고상한 윤리적 입장이나 이런 어떤 도덕적 입장에 두지 않고 물질에서 그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유산 분배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상 아버지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한 행위예요. 내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 유산의 분배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장 아버지의 유산을 구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임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가치관의 적도는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을 원할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정통적인 중동의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호되게 꾸짖고 그리고 그 아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중동의 가정의 아버지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벌을 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나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2절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살림으로 번역된 단어,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자신의 살림을 내어주었다, 살림을 주었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 분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무엇이라 이 말입니까?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떼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재산은 주로 그 당시에 부동산인 이 토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재산의 3분의 1을 떼어내 보내려고 하면 이 아버지가 보유한 토지의 상당 부분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는 현대인의 삶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땅을 중심으로 살았던 농경시대에서 이 땅은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땅은 그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또 땅에 매여 살고 있는 그 농경사회에서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땅에 속해 살았던 거예요. 농경사회는 그 땅이 주인이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 땅에 속해 사는 그러한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자신들의 신체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잘려나가면 자신의 일부가 몽땅 잘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런 농경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집이 있거나 땅이 있는 분들은 아버지가 있을 때, 어머니가 있을 때 그 땅을 잘 못 팔아요. 왜? 평생을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판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삶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현대사회에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뭐 집을 사고 팔고 우리의 모든 이 가치관을, 이 물질적 가치관을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이런 도시의 삶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 오늘 15장에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 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요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산의 그 자체를 지체하지 않고 떼어서 기쁨으로 내어줍니다. 그 내 분깃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요구 앞에 아버지가 그 살림은 각각 나누어 주었다. 생명을 이렇게 떼어주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을 거부당할 뿐 아니라 그 거부당한 고통을 마음에 품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짓밟힌 거예요.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사후에 있을 그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아들의 불효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체도 참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아픔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어줄 때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을 떼어내주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죄악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에덴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부적인 조건의 결핍에서 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소유했던 에덴의 외부적인 조건이 어땠습니까? 풍족했습니다.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이 거하기에 하와가 거하기에 만족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지배가 떠날 때 캄캄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공허 속에서 허덕이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시대는 오늘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행복의 주권을 물질에서 차려보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그 물질을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이 세계관을 가진 이러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캄캄함과 두려움과 허덕임과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허덕입니까? 얼마나 캄캄함을 많이 만납니까?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족한 에덴을 우리가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 자율주의와 인본주의를 통해서 물질을 중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주의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중심의 가치관은 분명히 탕자와 그 시대의 잘못된 세계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말 중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저들의 세계관은 아버지 밖에서 자유하고 싶어하는 자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세요 하고 요구했을 때 그래 주마 하고 아버지가 주려고 하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지금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버지 품에 있기 싫은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의존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그런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보다 마귀의 말을 들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관리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이 달콤한 이 세상의 말을 더 이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자신도 아버지같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인간의 죄가 아닙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데서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생명이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아니,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로 엄청난 불신앙의 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할 수가 있다, 나도 이 아버지의 말 없이도 내가 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자만이 지금 싹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분깃이라고 하는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아들에게 있는 분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아니,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분깃이에요. 여러분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물질입니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명예입니까? 전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을 축복이 이 땅에 여러분 권세요, 권력입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가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을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은 자기 속에 생긴 교만과 자만의 이 마음이 아버지를
이 떠나고 먼 곳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결단을 하게 한 것이죠. 잘못된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분깃을 요구하는 강한 욕망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강한 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밖에서 자유하고 싶은 자만의 마음이 오늘 이 아들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낙원의 삶을 살았던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풍요로웠고 얼마나 위대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웠고 얼마나 지식이 충만했고 얼마나 권세가 있었고 얼마나 명예가 있었는데, 그 에덴의 풍족함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뜻을 굳이 막거나 억지로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붙잡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를 했다든지 막았다든지 하지 않은 모습을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임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를 가느냐 이 말입니다. 하고 하나님 우리를 재빨리 제지를 하고 못 가게 막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더 떠나고 멀리 떠나고 더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상가가 멀고 더 멀어질 때 그제서야 비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죄악된 본성에 자유분방한 그런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저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를, 은혜에 받을 만한 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 시간을 여러분은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탕자와 그 시대의 세경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개인주의 사상에 물든 세계관을 출발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은 물질 그 자체에다가 자기 기준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마침내 아버지와 대결을 하고 아버지 같이 되고픈 그러한 무서운 불신앙의 교만과 자만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 조약된 세대의 잘못된 세계관은 저 에덴 동산의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시대마다 각이한 내용과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어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방법과 내용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창세기 3장의 경우나 누가복음 15장의 경우와 똑같은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 모든 죄악의 형태는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치와 세계관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그 자체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세계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영유해가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분명히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은혜 속에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가치관은 오직 그 나라와 그 의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내 분깃을 내게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아버지가 나의 분깃입니다. 아버지의 삶이 나의 분깃입니다. 아버지의 전부가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의 분깃이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고 신령한 빛들의 은사가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이 생을 살아가는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와 그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그 세계관을 따르지 아니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의 세계관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